예,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목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가진 그 특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제 20장 들어왔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와 또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오늘은 이랑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시민적 자유를 침해당했었죠. 그래서 숱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원래 조선의 어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그러한 자유를 침해당해서 누리지 못했고 지금도 위안부 문제 또 강제징용 문제와 같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자유를 침탈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인간이 누려야 하는 시민적 자유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이라도 치룰 만큼 인간이 가진 자유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민적 자유가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쇼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영혼은 육체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인간의 시민적 자유와 비교할 수가 없다. 당연히 능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자유도 중요한데 영원한 자유에 관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속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자유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자유들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 1항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진술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잊고 있고 또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신자들은 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책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죄악된 본성으로서 짓는 죄의 대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 땅에서 숱하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도덕적 죄도 물론 짓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담당해야 되는
모든 죄의 대가를,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의 모든 비참한 상황은 우리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자유로운 상태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이제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신자들은 죄의 책임에서 완전히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는 그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진노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은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을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겠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지적과 또는 어떤 비교와 편견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숨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도 신자들에게 있지만 그분의 영적 진노 그 자체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첫 번째 자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둘째는 신자들은 이제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봐야 하는데요. 한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을 항상 그리고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율법의 고소로 인해서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다 정죄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되었다. 이제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하나님 나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기준이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데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이 율법이 예전에는 이것이 죄를 이제 우리의 죄를 고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마땅히 이 선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으로써 그 역할이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로 왕노릇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셋째는 신자들은 현세의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이 로버트 쇼가 세상은 또 하나의 독단적인 독재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상의 권세와 영향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세상의 영향 아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학교라는 세상에 그 영향 아래에 있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영향 아래에 굴복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세상의 그 권력 아래에 있게 되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주셨다. 비록 우리가 일시적으로 세상 속에 속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절대 속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학생들만 봐도 당장 학교 선배들이 두렵고 교수님이 두렵습니다. 뭐 MT를 가고 어디를 가고 할 때, 교회 일과 부딪힐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절대 그것을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몸을 왜 던져줬느냐? 세상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해서 너희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항하고 세상을 이겨낸다 해서 너희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이 너희를 절대 속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사탄의 속박으로부터도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상 이 세상의 왕으로 불리는 사탄의 포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죽음으로써 이 죽음의 세력을 때려 잡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사탄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두운 밤이라 해서 사람은 무섭지만 뭐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할 때나 어떤 사탄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자유함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쫓아낼 수도 있는 자녀의 권세가,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물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신자들이라도 마귀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더 이상 마귀에게 속박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약속대로 마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마귀가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자들은 고통의 해악과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감기 걸리지 않고 나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관리하지 않고 우리가 뭐 열심히 살지 않으면 가난과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주는 형벌로부터 우리는 절대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자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고통의 잔이 정말 써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그 고난의 잔에는 하나님의 형벌로서 주어지는 고난이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신자의 고통은 후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자는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을 얻게 되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과 같이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그런 합력한 선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신자라도 죽음의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이 성장을 이루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망은 저주의 시작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로, 신자들은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정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신자들의 육체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무덤에 묻혀서 썩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사망이 우리에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무엇을 소망하고 사냐면 예수님께서 입은 그 부활의 몸대로 그대로 우리도 입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증거이고 또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영원한 정죄로부터 자유로운데, 모든 사람은 각기 지은 죄의 대가로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놓이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자들이 어떤 죄의 심판을 면하거나 적게 받는 것을 볼 때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한터럭도 남김없이 다 심판받아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영원한 정죄를 피하게 되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게 됐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오기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비둘기 아무리 없어도 곡식이라도 들고 나와야 되고, 그 절차와 방식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뵙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아니면 감히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라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물론 그것이 예배의 경건함마저도 경외함마저도 없이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죄가 있고 일주일 내내 죄에 찌들고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 나오기 직전까지 죄에 찌들려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그분을 부르며 나올 때 자유롭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서의 자유와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자들이다. 우리 부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표현대로라면 뻔뻔함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자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을 두려워해서 어떤 노예의 마음으로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교회를 섬기거나 예배를 나오거나 전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인 동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단들은 다르죠.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단 교주를 섬기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자발적 동기로 기쁨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사실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물론 율법 시대를 살아가던 구약의 신자들도 지금까지 다룬 이 자유를 다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신자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더 확대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 1항의 후반절에서 이 확대된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던 우리의 자유인데요. 이제 신자들은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요구되던 의식법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도 없고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각종 제사법, 절기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죠. 그래서 뭐 어떤 이단 단체가 와서 유월절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데서 우리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법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더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너무 더럽게 세상의 죄에 찌들렸을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임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더 온전하고 충만하게 각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성도들과 교통하시고 성도들에게 각종의 은사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은사를 바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담대하게 악한 영들과 그 세력들에 맞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 1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시민적 자유,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여러분 이 투표권 하나 얻기 위해서, 선거권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와 희생이 있었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예수 믿으니까 거저 믿으라 하고, 우리가 뭐 새가족반이나 학신반에서 그렇게 공부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그냥 주어진 것처럼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전 생애를 들여서 낮아지심으로써 획득한 그 대가로 주어진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어진 자유를 그냥 주어진 줄 알고 막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획득하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니까 이 자유가 가진 특권과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과 악한 세상에 붙잡힌 자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말씀처럼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겐 참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된 이 참된 자유에 대해서 오늘 밤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뚫어야 하는, 세상이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속박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가진 자다,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뚫어 나가시고, 또 교회의 기도 제목들, 도저히 사람으로서 풀 수 없는 그 기도 제목들, 우리 기도함으로써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자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